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온 생명을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또한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다시 우리를 다독이시며 힘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기 위함에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 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하고자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겸손의 자리를 지키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인내하고 참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그 안에서 있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생명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앉아 뿌리를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건 내 삶을 고쳐가기 위함에 있습니다. 삶에서 순종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듣고 지식으로 쌓아두어 사람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지 않기를, 예수님 명령에 살아가는 데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 발 앞에 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25절. 자, 제가 먼저 읽고 25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덮개로 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종들아,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로 그리하라. 사람이 부당하게 고난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의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고난당하면서도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히려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을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께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왜요?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 아래 태어나면 죄를 제거하는 데는 단지 내가 과거에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입술로 회개하는 것, 그래서 행위의 죄를 끝내는 것,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의 자리를 끝내려면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주인 된 것이 끝나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넣으세요. 그래서 그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 상사에게 핍박을 당하는 일들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예를 들게요. 우리 박보희 목사님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분이 노숙자를 섬기셨어요. 그런데 그 노숙자를 섬기는 그 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물론 섬기는 건 믿는 자들의 덕목이에요. 그런데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셨냐면 깡패에게 맞아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들이 목사님께 못된 짓을 해도 인내하고 참고, 그 인내하고 참고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 그들이 구타를 할지라도 맞대어 욕하지 않고 맞대어 싸우지 않고 그 안에서 묵묵히 그냥 침묵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자아가 죽어지게 한 거예요. 우리가 헌신봉사 열심히 하면 자아가 죽어지는 게 아니라 침묵하고 인내하고 참고, 그 고난 안에서 우리 자아는 죽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여시는 거예요. 사랑의 길을. 그래서 그 사랑의 길을 여시는데 어떤 사람은 장애인들을 붙여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간병을 해야 하는, 병간호해야 되는 시어머니를 붙일 수 있고요. 근데 그분이 아프신 분이라면 돌봐드리지만, 만약에 치매 걸리신 분이라면 내 안에 그 악한 화내는 것들을 막 자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킬레스건을 계속 건드려요. 일부러. 무엇 때문에? 그거 제거하시려고. 그 불순종들을 제거하시려고 그 아킬레스건을 계속 건드리는데, 건드려질 때 회개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에게는 화내거나 소리 지르지 말고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품어야 돼요. 끝까지 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자아가 죽어져요. 맞대어 욕하면 안 돼요. 맞대어 싸우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모함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모함당하는 경우, 그것도 자아가 죽어지는 길이에요. 그럴 때도 침묵해야 해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해서도 안 돼요. 침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아가 잘 죽어져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모함을 당했는데 내 잘못이 아니라고 일일이 다 해명하고 다니면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죽으라고 물속에 넣어놨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호수 입에 물고 산소를, 외부에서 산소를 빨아들이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일어나요. 말을 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에 자갈을 채워야 돼요. 재갈 물려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아무리 억울해도 침묵해야 합니다. 해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저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야 잘 죽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가 그 위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바로 그 일이라고 했는데 윗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일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고통을 견디면,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고 매맞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일을,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네, 맞습니다.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어요. 자, 이 일을 찾아볼 텐데요. 마가복음 15장 3절에서 5절 찾아가 보세요. 여기 껴두세요. 마가복음 15장 15장 3절에서 5절. 마가복음.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세요. 수제사장들이 많은 것들로 그분을 고소하였으나 그분께서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죠? 빌라도가 다시 그분께 물어 이르되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증언하는지 보라 하였으나 예수께서 여전히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빌라도가 이상히 여기더라. 예, 수많은 모함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고소를 했는데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자, 이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습니다. 찾아가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7절. 이사야서 53장 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게요. 시작. 그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네, 이사야서에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 모함을 당하시는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을 때 빌라도가 이상히 여겼어요. 죄를 찾으려고 찾았는데 찾지 못하고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도 찾지 못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요. 그래도 그들이 계속 고소를 하는데도 모함을 하는데도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 여전히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빌라도가 이상히 여길 만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시편부터 찾읍시다. 시편 44편 22에서 26절. 시편 44편 44편 22절부터 26절까지 22절부터 26절까지 자, 교독하실 텐데요. 읽으시면서 뜻을 계속 보세요. 그냥 막 소리내서 읽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머리로 이렇게 새기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로 인해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받는 것을 잊고 계시나이까. 우리 혼이 진토에 꿇어 엎드렸고 우리 배가 땅에 붙어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긍휼로 인해 우리를 구속하소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꼭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힘겨운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죽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고난이 왜 악인은 잘 먹고 잘 살고 의인들은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지를 시편에 노래한 그 고라 자손들의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자신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수들을 갚아주지 않으시고 내가 한마디도 못하고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한마디도 못하게 되는데 주님 뭐 하십니까? 주무십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6.25 때, 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가신 목사님들 꽤 계시죠. 그분들 고통당하실 때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신 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과정을 거쳐야 고집이 꺾이고 불순종이 꺾이니까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왜 하나같이 다 고통 속에 들어가서 로마 시대 때는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고, 그죠?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가 완전히 끝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요?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아버지와 끊어져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거든요. 여지가 아버지와 연결이 돼 있어서 동행을 했는데 그 제물이 되신 그 순간에 완전히 아버지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꼭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같이 울고 계세요. 같이 고통당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 알아요. 내가 그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셨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아요. 왜? 어떻게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만약 내 육신의 힘으로 그 고난 안에 있었다면 나는 벌써 포기하고 도망쳐 나오거나 어떻게든 했을 거야. 근데 그분이 내 인생을 살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소연한 적 있어요. 아빠, 저 이거 그만할래요. 내가 지금 포기해도 아무도 내 욕할 사람 없어. 지들이 내 인생 살아보라지. 나 지금 여기서 포기해도 나 아무도 사람들 내 욕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 저 그만할래요 하고 막 울부짖었더니 예수님이 내 인생을, 제 인생을 살아주고 계시는 게 보이는데요. 그때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아, 그렇지. 그분이 내 인생을 살아주고 계셔서 그분이 내 고통을 같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거구나. 맞아. 내가 시작했으면, 내가 했으면 시작도 못했을 인생, 감히 덤비지도 못했을 그 인생,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할 수 있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고 계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 발 앞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그 왕관 우리한테 씌워주시는데 그거 벗어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셨잖아요. 이거 저 쓸 자격 안 돼요. 그리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는 꼭 하나님과 끊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동행하고 계세요. 그분이 동행하고 계시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잠잠히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세요. 그 상황은 반드시 끝납니다. 반드시 끝나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36절, 제가 39절까지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기록된 바 주로 인해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함과 같으니라. 자, 십자가 안에서의 고통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 구절들이 다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도살당할 양처럼 대우를 받는 거 한마디도 못하고 그 고통을 견디며 감사함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7절,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제가 많이 읽었어요. 읽었을 때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우리가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킹제임스 흠정역을 받아서 읽기 시작하면서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해석이 다르다. 그럼 헬라어 성경으로 들어가 보자.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찾았더니 이 단어의 뜻이 휘페르니카오인데, 이 휘페르니카오의 뜻을 여러 가지 뜻을 있는데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 앞전의 해석과 뒷구절을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 그래요, 좋아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 이 뜻은 땅을 정복하고 있는 자들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최고의 승리를 거둔다는 뜻이에요. 이 해석이 최고의 승리를 거둔다,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다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면 세상에 대한 승리예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통과하는 그 사람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대우를 받으나 그 안에서 침묵하고 인내한 그 사람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최고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 최고의 승리를 거둔 사람들은 38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람이? 자아가 죽어진 사람이. 그래서 저는 생명이 없어지더라도 배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람들이고 최고의 승리를 거두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따라 침묵하고 고난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도살당할 양처럼 대우받는 그 시즌을 지나가고 삶을 살아낸 그들은 최고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갈라놓지 못합니다. 자, 25절 가봅시다. 자, 24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죽으셔서 본을 보이신 그 길 따라 가면 우리는 죄에 대해 죽습니다. 죄에 대해 죽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면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함이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신 건 히브리서 말씀에 앞에 있을 기쁨 때문에 그걸 고통을 견디신 거예요. 그 참담함을 견디셨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들의 능력을 천군산을 다 풀어서 그 상황을 다 종료시킬 수 있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침묵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연결하신 분이에요. 앞에 놓인 그 기쁨 때문에 그걸 이겨내면 우리를 아버지와 연결할 수 있는 그 기쁨 때문에 이겨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요. 그 사랑의 깊이는 내 자아가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생명이 나를 죽음을 몰아갈지라도 그 사랑을 끊을 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자, 25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길을 잃은 양 같았대요. 길을 잃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셔서 그분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앞절의 구절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고난을 당한 후에 그분께로 돌아오게 돼요. 분리되었던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67절. 110편 119편 67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는데 고난을 당한 후에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71절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좋으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어진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요. 주님께로 돌아가요. 분리되었던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완전하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땅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허한 것을 자꾸 땅의 육신의 욕심으로 계속 채우려고 하는데 그거는 끝이 없이 채우듯 끝이 없이 공허합니다. 이 공허함은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요.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그분의 원래 자리인 원래 창조하셨던 그분 원래 그 원칙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왔다가 생명이 죽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건 분리되는 걸 말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분리되었던 그것이 고난을 당한 후에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거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로 주신 그 사람들 사랑하십시오. 품어주세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자아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고맙게 여기세요. 그들을 위해 축복해 주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고린도 후서 1장 8에서 9절. 일 장 8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어떤 물질을 신뢰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오는 그 어떤 것, 세상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내 생명에 위협이 올 때는요. 돈도 나를 건져주지 못해요. 사람도 내 생명을 구해주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붙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철저하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고난 후에 주께로 돌아가는 것. 말씀은 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그 축복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주신 선물을 주신 이유 우리를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 분리되었던 우리가 떨어져 나갔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그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가실 때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모함을 당할 때, 배고픔을 견딜 때, 고통 속에 들어갈 때, 병으로 아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고난이 아픔이라고 고통이라면 병이라면 그 병으로 인해서 그저 감사를 찾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모든 주권을 넘겨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놓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